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한 주일 못 뵀는데 한 달은 못 뵌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 저녁에 우리 오승영 장로님 네 분 금요일 저녁에 뵙기는 참 오랜만이에요. 이제 아픈 것 좀 많이 좋아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가 참으로 많고 또 참으로 감사합니다. 조지아에 가서 사경회를 했는데 되게 추웠어요. 거기는 이렇게 22도, 23도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추웠고, 근데 안식일 되니까 좀 날씨가 풀리는데 해는 한 번도 못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가 더 많이 그리웠습니다. 네, 그곳에 가서 그 정이라는 아가씨를 만났어요. 근데 그 정이라는 아가씨가 저랑 이름이 같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같이 살았었는데 부모님들이 정이야 부르면 그 아가씨가 대답하고 제가 대답하고 이름이 같아가지고 그런데 한 50년 만에 봤나요? 근데 거기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어느 목사님 따님이신데 한 집에 살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뵙고 이렇게 많은 추억들도 얘기들도 나누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첫 목회를 했던 곳이 그 뉴저지 중앙교회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중학교 3학년 그 소년을 침례를 줬어요. 침례를 줬는데 그 부모님들이 거기 와서 살고 계세요. 조지아에서. 거기 계신지 몰랐어요. 네, 뵈니까 거기 있어서 어떻게 그리 왔느냐 그랬더니 제가 그 아이를 그 신학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앤드리스 가서 신학하고 세미나리도 하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SAT를 거의 만점 맞은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들 딱 하나인데 부모님들은 이제 의사를 만든다고 그래서 기대가 잔뜩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의대를 안 가고 신학을 갔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제가 그때 그 실망하신 그 모습이 눈에 선한데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졸업하고 미시간 합해서 일하다가 지금은 대총의 안실학교 부에 가 있어요. 그래서 안실학교 어소시에이트 디렉터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 보고 물어봤어요. 아직도 그 저스틴이거든요. 아직도 저스틴이 의대 안 가고 그런 것에 섭섭하느냐 물어봤더니 이제는 아니래. 보니까 아들도 둘 낳고 신부는 한국에서 한국연합회 세크리터를 일하던 아가씨를 신부로 맞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젊은이는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자란 정서도 전혀 다를 텐데 막 그 선교사 나가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한테 듣고 저는 그 사진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허드슨 강에서 침례받던 제가 침례 베풀었던 그 사진을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얼마나 감회가 깊었는지 우리 경희 집사님이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것이 허드슨 강이 그립죠 지금. 예, 그 허드슨 강이 참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서 침례를 줬었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보내와 줘가지고 제가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잘 자라서 이제 대청에서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조그마한 교회인데 한 가지 더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우리 안실학 교장님이 안 계시네. 샌디에고에 가셨어요. 안실학 교장님. 근데 이 안식일에
시작 시간 전에, 그러니까 10시 전에 오는 분들은 이 케이크를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네, 안식일학교에서 케이크를 구워가지고 케이크를 구워가지고 조그만 봉투에 담아가지고 10시 전에 오시는 분들은 그 케이크를 한 봉지씩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서 야, 참 그거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함께 사회 가시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 분이라도 더 정각이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애쓰는 모습들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웠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전도서 6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인데요. 한번 함께 볼까요? 네. 전도서 6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헤아려서 시작.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여기는 폐단 있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 다른 성경의 개역 성경에는 불행한 것이나니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불행이나 이게 폐단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2절 어떤 사람은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네, 참 재미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이 참 진리이기도 하고 솔로몬이 참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죠?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영혼이 바라는 대로 그죠?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도 좀 이래 보면 좋겠죠. 이 마음의 소원에서 소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없어. 이 사람이 그렇죠? 네. 뭐예요? 재물과 부요함과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세상에서 이쯤 되면 괜찮지 않나요? 명예도 영광도 부도 그죠? 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 가졌는데 누리지를 못해. 누리지를 못해. 참 이거 억울한 거 아닐까요? 제가 저기 LA 근처에 말리부라는 곳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참 이렇게 잘 사시는 분 집을 제가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아주 좋은 그 말리부 바닷가에 딱 그 리빙룸에서 바로 그 말리부의 해변이 쫙 한눈에 다 들어와요. 이 리빙룸에 유리창도 크게 달아놨어. 그래가지고 소파에 딱 앉으면 말리부 그 바다가 쫙 벌어 들어오고 집에서 그냥 맨발로 비치로 내려가면 바로 비치야. 그래서 그런 집인데 집이 크고 테니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집을 관리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 관리하시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이 집 주인이 1년에 며칠이나 여기 오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집 주인이 1년에 한 주일 정도 왔다 가시고 잘하면 한 2주일 오신대 1년에.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집주인은 돈만 내고 그죠? 돈만 내고 그저 1년에 한 번 와서 휴가 보내고 가는구나. 그런데 그 관리하시는 분 가족들이 거기 살아요. 가족들이 거기 사는데 와이프도 있고 애 둘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시설들 누리는 건 그 가족들이야. 수영장도 테니스장도 뭐 다 다 누리고 비치도 비치도.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 누리지를 못하는 걸 관리인이 더 낫잖아요. 그거 다 누리면서 사는 거야. 다 누리면서 여름이면 매일 비치에 나가고 매일 수영하고 테니스하고 수영하고 비치에 가서 그리고 들어가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고. 자, 솔로몬의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다 하나님께 받았으나 누리지를 못해. 누리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요. 그죠? 부모님들이 벌어서 자녀들이 쓰나요? 한 번은 이 카네기 아들이 돈을 펑펑 썼대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그랬대요. 카네기한테 이렇게 자녀들이 저렇게 돈을 펑펑 쓰고 돌아다니는데 아버지는 돈을 잘 안 쓰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카네기가 하는 얘기가 예, 저 아이들은 부자 아버지를 둬서 그렇죠. 저는 부자 아버지를 두지 못했습니다. 그랬대.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전도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가르침 주신 적 있죠. 이 부자 농부 이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에 주신 말씀인데, 그죠? 농사를 잘하고 창고들 여러 개 짓고, 그죠? 새마을 운동에서 성공하신 이 농부가 가득가득 창고마다 채워놓고 뭐라 그래요?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으리니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것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누리는 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누리며 사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지닌 것을 보면서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직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아직 덜 가진 것, 아직 더 가져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솔로몬 당시나 몇천 년이 지난 지금이나 망고의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너무 이렇게 버는 것보다는 좀 누리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바쁘게 살지 마시고 가족들하고 여행도 좀 하시면서 자녀들하고 좋은 시간도 좀 가지면서 그렇게 좀 누리면서 사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나이가 되면 요즘은 66세가 되면은 소셜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66세에 받는 것하고 70에 받는 것하고 금액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금액 차이가 있어.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66세에 받으면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제게 오는 것을 제가 봤어. 뭐 에스티메이션 해가지고 뭐 보내주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66세에 받으면 이 790불을 주더라고. 근데 제가 70에 받으면 1060불을 주더라고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 5년 동안 이 790불을 받는 것, 그 다음에 1060불을 5년 후에 받는 거,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5년 후가 많을 것 같죠? 예, 근데 안 그렇더라고. 지금 조금 받는 게 5년 후에 더 많더라고. 그 양쪽의 걸 계산해 보니까 참 재밌는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닌 것보다도 누리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이렇게 지혜자는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불행한 것, 가지고 있지만 소유했지만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전도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런 분이, 대표적인 분이 한 분이 있어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 왕의 소원이 뭐였어요? 예, 그가 물론 왕이 되는 이 꿈도 있었겠지만, 그죠? 예,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참 다윗의 마음이 예뻐요, 예뻐요. 예, 참 이 존경이 갑니다. 네, 우리 이 역대상 29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다윗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여기서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가 40년 왕위에 있었는데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그가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가 이 제위하는 동안 많은 준비를 했는데요. 다윗의 마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아버지 눈에는 다 어리고 연약하게 보이죠. 그죠? 예, 부모 눈에는 자식들이 다 그렇게 보여. 나이가 얼마가 됐든 간에. 그죠?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준비한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그의 헌신이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이 만호는 그 보석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그죠? 이 데코레이션한 보석들, 그 다음에 꾸밀 보석과 채석과 이 돌들도 다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이것들을 다 준비했으며 그 말이에요.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참 다윗이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우리가 이 구절들에서 절절히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원으로. 이제는 국민들이 모으고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정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 왕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까지도 드렸어요. 나의 사유의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라. 이 번역이 조금 좀 익숙치 않네요. 여기 1,0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7,000달란트라. 그래서 다윗이 자기 사유 재산으로 드린 것이, 그죠? 사유 재산으로 드린 것이 금이 3,000달란트. 요즘 이 3,000달란트면 어느 정도 이 무게냐면은 요즘 우리는 톤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1,000kg을 1톤이라고 하는데 이 3,000달란트면은 약 102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이죠. 그다음에 순은 여기 지금 이 1,000원 이렇게 적였는데 순은이에요. 예. 순수은 7,000달란트, 톤으로 하면 약 242톤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 예.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다윗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의 사유재산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거 누구 거 돼요? 뭐 물론 왕이 다 자기 거겠지만, 물론 다 왕이 자기 거겠지만, 그죠? 다 뭐 아들들이 아마 나눠 가졌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의 사유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다 했어요. 이렇게 준비를. 그런데 성전을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예, 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느껴져요, 막. 여러분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준비하고도 이렇게 못 이루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솔로몬이 그 일을 다 이뤘습니다. 솔로몬이 다 그 일을 이뤘어. 그래서 이 준비하는 사람 따로, 성전 지은 사람 따로, 다 은혜고 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훌륭한 점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죠? 그래도 찬양합니다 하면서 다윗이 단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늘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은혜도 세 가지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요. 받은 은혜가.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받은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받아도 못 누리면 어때요?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죠? 누리지 못한다면 감사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죠? 감사하는 사람이 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은혜는, 누리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은혜는 나누는 은혜예요. 우리가 나눠봐서 알지 않습니까? 나눠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누리는 것도 기쁘지만 나눌 때는 더 기뻐요. 더 기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 이 홈리스 피플들 이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 잘 아셔요. 다녀보신 분들은 알아. 그들이 God bless you 그래. God bless you. 예. 그들이 God bless you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더블로 할 것 같죠?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죠?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한다고 우리가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도 참으로 소중하고 감사해요.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더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나누는 은혜라면, 나누는 은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금상첨화, 그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빛나는 것이라고, 빛나는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은혜를 늘 잊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이 며칠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가지고 나왔던 거 다 먹고, 이제 사막에서 먹을 것도 없고 날씨는 덥고 마실 것도 없고, 그래서 아시죠?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우리를 이리 데리고 나왔느냐? 응? 애굽에 두면 뭐 우리가 뭐 제대로 안 죽을까 봐 여기 광야로 데리고 나서 우리를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다들 각기 한마디씩 하면서 모세를 괴롭혔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죠? 네, 만나를 이렇게 주시면서 한 사람이, 그죠? 1.5호멜씩만 이렇게 거더라. 약 1.8리터 정도입니다. 우리 그 단위로 하면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고 그랬어요. 근데 참 더럽게 말 안 들어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욕심을 내 가지고 더 걷어들여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썩었어요. 냄새가 나고 부패가 되고 못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욕심이 있어. 그죠? 예. 만나 처음 먹어보니까 맛이 어땠어요? 만나 맛이 어땠어요? 맛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만나야, 이 맛있는 게 무엇이냐? 근데 아시다시피 맛있는 것도 자꾸 먹으면 질리죠. 나중에는 그 만나만 준다고 또 컴플레인 했어요. 그죠? 예, 배고플 때는 이 맛있는 게 이게 뭐냐라고 했던 그 백성들이 나중에 만나만 준다고 또 이렇게 컴플레인을 했어요. 근데 매일 먹을 만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매일 먹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 먹어야 돼요. 안식일이 와서 한 번 먹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매일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주셨어. 그리고 여섯째 날은 2배로 주시고, 2배로 주시고, 안식일에 거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아도 안식일이 기억됐을 것 같아요. 나가보면 알잖아요. 그날은 만나가? 근데 제가 가끔 생각해 봐요. 여섯째 날 만나가 2배로 내렸을까? 아니면 평소랑 똑같이 내렸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만나가 2배로 내렸을까요? 아니면 똑같이 내렸을까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똑같이 내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섯째 날 하루분만 거뒀잖아요. 그죠? 하루분만 가져갔어. 내일 또 올 것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안 가져갔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 다음날 굶었을까요? 굶어야 마땅할 텐데 아마 가족들이 나눠줬겠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똑같다 할지라도, 그죠? 여섯째 날이든 다섯째 날이든 안식일이든 똑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거두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섯째 날은 2배로 거두다가, 평일에는 2배 거두면 안 되잖아요. 어쩌면은 여섯째 날 이 평일처럼 거둬들인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 이거 2배 거두면 내일은 썩는다, 이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2배 거두라면 2배 거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참으로 소중한 것 같아요.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하나님 말씀 따라 그렇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나누었더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아시다시피 하지 않아도 될 고생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또 막 이렇게 고기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만나만 먹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 고기 맛이라도 좀 보게 해주라 해가지고 또 메추리를 보내주시고, 그 가운데 또 감사하지 않고 또 이렇게 불평하고 했던 사람들은 또 그 중에 또 매도 맞고 하나님께,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매맞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나누면서 그냥 가자고요. 그냥 가자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평안할 때 감사해야죠. 평안할 때. 꼭 죽을 병 걸렸다 나으시면 감사하고. 그렇죠? 근데 그 병 안 걸리고 있는 게 더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렇게 살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전도서 6장으로 가십시다. 3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그죠? 사람이 비록 100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그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깁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유대인들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이 뉴욕 맨하탄 같은 데 가보면 여러 명 거느리고 다녀요. 그죠? 예, 이렇게 좀 재밌습니다. 막 검은 옷 입혀가지고 여기 이거 씌우고 대여섯 명씩 이렇게 데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이렇게 축복으로 해요. 그런데 몇 명을 낳아요? 100명을 낳고, 100명을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의 낙이, 즐거움이 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죠? 만족하지 못하고, 참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이 말씀은 그 유대인들의 그 이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자신의 시체들이 잘 매장되지 않는 것은 아주 저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체가 매장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가서 뭐 저기 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객사했다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를 버렸다거나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요소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녀들이 많고 오래 장수한다 할지라도 매장되지 못하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래요?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매장되지 못한 자보다 자녀를 100이나 낳고 장수했지만은 이 땅에 묻히지 못하고 그런 자가 낙태된 자보다 낫다. 여러분 낙태된 자는 살은 거예요. 뭐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안 태어난 거예요? 세상에 못 태어난 거예요, 못 태어난 그죠? 이렇게 그저 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형성됐다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더 행복하다고, 그가 더 낫다라고 지금 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장수한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더 낫다고. 존재하지 않은 그가 차라리 낫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성경절에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며 이 땅에 존재하지도 못했잖아요. 존재하지도 못했어요.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낙태된 자가 장수하고 자녀를 100이나 가진 자보다 차라리 낫다. 그렇게 지금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뭐래요?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천년의 갑절이면 몇 년이에요? 2000년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죠? 한 곳은 다 정해진 곳이에요. 그렇죠? 다 정해진 곳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몇 살 살았어요? 몇 살이요? 969. 아, 잘하시네요. 예, 인류 역사상 최장수 하신 분이 무드셀라. 그죠? 예, 969세를 사셨습니다. 31년만 더 사면 1000년을 더 살았을 텐데, 그죠? 그분이 이 1000년 생각하고 사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죠? 1000년을 살아도 마음의 진정한 그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마음의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1000년을 고통의 세월로 보낸다면 그 얘기 그렇죠? 네. 어쩌면 우리 사람들의 삶의 궁극적인 그 가치 추구는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것은 행복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시편 1편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또 예수님께서 선상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실 때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사실은 이 원래 번역대로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면 이렇게, 그죠? 복 있는 자가 먼저 나오는 건데 이제 번역은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의 모습이나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실은 같은 형태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로 창조하셨고, 복된 자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고, 복된 자로서, 그죠? 시편에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무슨 복을 명하셨다? 영생의 복을 명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쩌면은 이 사막의 신기루 같은 것들이에요. 신기루 같은 것들. 잡힐 듯이 하지만 잡히지 않고, 그죠? 또 한순간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사막의 신기루 같다는 이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잃지 않고 놓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게 뭘까?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3가지로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첫째,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있으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something to do. 그죠? 할 일이 있으면 행복해. 할 일이 있으면. 예.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할 일 없는 사람이에요. 할 일 없는 사람. 은퇴한 다음에도 할 일이 있어야 돼. 그 할 일이라고 하는 거는 꼭 뭐 내 생계를 위하는 그런 일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이 지역사회에 뭐 나누는 이 봉사일 수도 있고, 그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어쨌든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있어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좀 있나요? 어떤 일이 있어요? 전도. 예, 전도. 너무 거창한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 그러니까 부담이 확 오죠. 예. 근데 그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에는, 그죠? 전도도 포함되고, 그죠? 우리의 나눔도 포함되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포함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포함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예를 들어서 일요일 아침에 날씨가 좋았어요. 그래서 테니스 코트에 나가서 테니스를 했어요. 이거는 세상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세상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둘 다.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진짜로 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비단 그것이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그 우리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 일 아니겠어요? 왜 우리는 집에서 하는 일은 별 볼 일 없는 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가족을 위한 거. 또 뭐 나가서 꼭 전도지라도 전해야 이건 하나님의 일. 그죠? 그리고 뭐 안식일에 어디 방문이라도 해야 이건 하나님의 일. 뭐 친구들 만나는 건 안 하나님의 일. 뭐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의 자녀를 위한 것이든 우리의 이웃을 위한 것이든, 그죠? 그것이 뭐 이렇게 집 없는 사람을 위한 것이든 무엇이든지 됐든지 간에 우리가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고, 내가 행복해야 우리 하나님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하시잖아요. 애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엄마 아빠들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죠? 자녀들이 괜히 밖에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인상이라도 쓰고 있으면 괜히 불편하잖아요. 그죠? 이 녀석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이 불편해하면,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만나를 먹고도 이게 뭔 맛이냐 하고서 이렇게 컴플레인하면 우리 하나님이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한 것 같아. 그죠? Someone to love. 그죠? 그 대상이 누구가 되지? 우리 뭐 사랑하면은 뭐 이렇게 뭐, 그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십계명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그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쉽게 풀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 사랑할 대상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죠? 우리가 사랑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랑한다는 게 꼭 뭐, 그죠? 뭐 내 남편만 사랑해야 되고 내 아내만 사랑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나이 먹으면 좀 이렇게 따로 있어도 편하되나? 그럴지라도 그 사랑하는 마음들은 다 같잖아요. 그죠? 또 자녀들도, 이웃들도,
또 우리의 자녀가 귀하니까 남의 자녀도 귀하게 보고 그러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할 대상이 있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기다림이 있어야 행복해. 기다림이 있어요. 그 골프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골프를 하면 아주 행복하대요. 그래서 왜 행복합니까? 물어봤더니 우선 다음 주에 운동을 무슨 요일 몇 시에 하겠다 부킹을 딱 해놓으면 기다리는 한 주일이 아주 행복하대. 그걸 기다리면서. 그리고 기다림 끝에 그날이 되어서 나가서 친구들과 이렇게 운동을 하면 함께 운동을 해서 아주 행복하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운동이 끝나고 나면은 그날 함께 보냈던 그 시간들을 리뷰하면서 행복하대.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우리 믿음 생활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죠? 우리의 삶 속에 늘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계획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자주 찾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도 세워보고 또 아픈 사람들 병문안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들도 세워보고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참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죠?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는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의 소망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단테는 그의 신곡이라는 이 작품 속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옥문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여기 와서는 희망을 다 잃어버렸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곳이 기다림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말을 이 단테는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희망이 있어요. 기다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 아까 우리 이 찬미 부르시면서도 그런 찬미 부르셨잖아요. 초가 삼간이라도 주와 함께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그죠?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전도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 이 6장에서의 우리의 말씀이 모든 것 다 가져도 그거 누리지 못한 자는 불행한 자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죠? 예.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할 일도 주셨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들도 주셨고 그죠? 예. 우리들에게 소망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가 지나온 그 어떤 안식일보다 가장 행복한 안식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그런 평안함, 행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맛보는 귀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662장 참여하시겠습니다.